누군가 화장세계를 아느냐 물으면 조계사 법당 앞을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계절에 담선 법회라 이 좋은 법회를 열어주신 총무원 관계자 여러분과 조계사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원근각지에서 오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 법문은 그간 몇 차례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돈항분 6조 단경을 하겠습니다. 6조 단경은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선생인 육종 해능순사의 법어집니다. 단경은 해능순사의 언행록으로, 즉 말씀과 행을 기록한 책으로 경전에 준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책으로 우리 선불교의 핵심이요 요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1일 일본의 그 공영방송인 NHK에서 인류 유사일에 명저 100권을 선정했다고 해요. 거기에 우리 불교에서는 경전과 6조 단경이 선정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주어진 시간이 좀 짧고 강의할 분량은 많아요. 25쪽이나 돼요. 그래서 전체를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가려서 설명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있는 분은 145쪽 22 수행부터 하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즉 6조 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식들아, 만약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새 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니 절에 있다고만은 되는 것이 아니다.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서쪽 나라 사람의 마음이 악함과 같고, 새 속에 있으면서 수행하면 동쪽 나라 사람의 착함과 같다. 오직 바라건대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닦으시라. 그러면 이것이 곧 서쪽 나라이니라 하셨습니다. 선지식들아, 선지식이란 유독한 법 또는 지혜로운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육조스님께서 제자나 신도를 존중하는 그런 말씀이래요. 육조스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좋은 표현이다 하겠습니다. 육조스님은 누구든 부처님으로 모신 분이래요. 그래서 선지식들아 하는 데는 부처님들이라 하는 그런 뜻과 같다 하고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닦아서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래요. 수행은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절에서나 세속에서나 스님이나 속인이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도량이 있으면서 수행하면 가장 수행하기가 좋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도량에서 닦지 않으면 서쪽 나라 정통 세계의 사람의 마음이 나쁨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속에 있으면서 수행하면 고통의 나라인
동방 사람이 착함을 닦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보라건대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서쪽나라 정토세계, 흔히 극락세계라고 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갈망하는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과 같다 했어요. 여러분이 세속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시더라도 늘 마음을 닦는 그런 착한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사군이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화상이시여, 제가 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 대사가 말씀하십니다.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해가 허공에 떠오름과 같다. 오직 단 동교법만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삿된 종을 깨트린다.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으나 미혹함과 깨침에 더디고 빠름이 있으니 만약 동교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미혹하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부처님 이후에 역대조사와 천하선지식이 무수한 법문을 달통했어요. 역대조사란 인도의 28대 조사, 그리고 중국의 6대 조사와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우리의 신라나 고려 때 여러 그 선지식들을 그 선식들의 무수한 법문을 다 달통하고 사람마다 무수한 마음을 통달했다는 것은 인류 정신사의 흔히 최고봉이다 합니다. 가장 심오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선정의 깨달음의 경지와 인간의 본분자리, 즉 본래 면목을 환하게 조금도 걸림이 없이 완전하게 통했다는 거래요. 그런 문을 종통이다 합니다. 어디에도 걸림없이 말하기에 그런 문을 그런 문의 변제를 설통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런 경지는 깨달음을 얻어서 양면을 완전히 여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것이란 깨달음의 세계는 해가 허공에 떠오름과 같다 비유했어요. 해가 저 허공 중에 뜨는 것과 같다는 거래요. 해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환히 밝습니다. 어떤 도인은 깨닫고 보니 몇십 개의 해가 뜬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1000개의 해가 밝듯이 자기의 근본 성품을 깨쳐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것을 현상성불이다 하고 깨친 사람으로서 그 무궁무진한 지 세상을 움직이고 인류를 구조할 수 있는 큰 무궁무진한 지혜가 번뜩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진공묘유라고 해요. 단경에서는 오직 동교법만 가르치셨습니다. 동교법이란 뭘로 깨닫는 법이라는 거래요. 깨치면은 단박 깨치느냐, 점차적으로 깨치느냐.
순간 뭘로 깨치느냐,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깨치느냐, 역사적으로 아주 논쟁이 치열했어요. 그럼 어떤 것을 돈이라고 어떤 것을 점이라고 하는가? 이 법은 한 가지로 돼. 법은 한 가지라. 그런데 견해는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이래. 견해가 빠른 적 돈이고 견해가 더딘 적 점이래. 돈과 점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는 까닭으로 돈과 점이라 이름한다고 했어요. 미혹한 사람은 점점 개합하고 영리한 사람은 단박에 깨친다고 합니다. 육조선사는 오직 돈으로 돈수만 부러짓고 점수는 없음을 분명히 하신 분이 바로 육조선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이 다 전하기를 남쪽에는 해능이요 북쪽에는 신수라 하나 아직 근본 사유를 모르는 말이다. 신수선님은 호북성 강릉현의 옥천사에 주지하며 수행하고 해능대사는 소주정 조계산에 머무니 법은 한 종이나 법은 같으나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남북이 서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즉 육조선님이 계실 당시에는 남는 북수라 해서 남쪽에는 해능스님, 북쪽에는 신수스님이라고 해서 법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문에서는 육조스님의 주장을 따르고 그 후 조사선과 간화선에는 점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은 돈도 없고 즉 물론 깨침도 없고 점도 없다고 합니다. 깨달음에 더디고 빠름이 있는 것이지 본래 돈법에는 돈점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 동교법을 배우면 미혹하지 않습니다. 왜 미혹하지 않느냐? 돈교법에서 보면 돈점 자체가 없기 때문이래. 뿐만 아니라 중생이다 부처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하는 것도 없다는 것이래요. 이것을 흔히 돈수법이다고 합니다. 또 육조스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번뇌의 어두운 집 가운데 항상 지혜의 해를 떠오르게 해라. 삿됨이 오면 번뇌로 임하며 바람이 오면 번뇌가 없어진다. 삿됨과 번뇌를 바람을 다 버리면 청정하여 남음이 없는 데 이른다 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데 큰 해악이 되는 것은 번뇌래요. 번뇌의 어두운 집이란 미혹한 마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어두운 마음 가운데 지혜를 내는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환경이라도 마음을 닦으려고 꾸준히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라는 것입니다. 불자여,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인생의 희망과 포부가 충천하는 사람이여, 누구나 수행을 합시다. 직업이나 종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 마음을 닦읍시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나 20분 정도, 아주 바쁜 사람은 단 5분만이라도 매일 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시는 분은, 즉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에 좀 푹 빠진 정도, 삼매에 들 정도는 꼭 하시고, 명상을 하시는 분은 확연히 집중이 돼서 시공을 초월하는 정도는 하시고, 화두선을 하는 참선자는 화두에 진정한 어정이 일어나서 화두의 힘을 얻어서 아주 성성하고 적적하게 들리다가 나와 화두가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환한 해가 뜨듯이 점점 대낮 같은 지혜의 해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새벽에 눈 딱 뜨시자마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법체 청안하십니까? 청안이란 예부터 우리 성가의 인사말이었어요. 청안이란 맑을 청자, 편안한 안자, 몸과 마음이 맑고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수행의 기본과 보람을 한마디로 함축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청안하게 살면 그분이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화두가 잘 돼서 청안해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려면 눈을 뜨자마자 이미 화두가 들려 있어야 돼요. 화두가 되려는 경지가 되려면 보통 잠에서나 꿈속에서도 한결같이 들리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기분이 좋다 해서 너무 벌떡 일어나서 분위기나 깨고 흐트러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나서도 정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 오나 안전하서나 마음은 맑고 편안해요. 몸도 아주 가벼워요. 즐거움까지 느끼는 그 기분, 그런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하며 괴롭게 살아가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노여움까지도 일으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갈등과 분열로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불안과 공포증으로 벌벌 떨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런 본뇌나 그런 망념들이 다 없어지고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편안해져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어렵다, 괴롭다는 마음이 없어져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노여움도 없어져요. 화를 불끈불끈 내던 사람도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화낼 일도 없어져요. 화란 말 자체가 내 사전에서는 없어져요. 이런 일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무심해져요. 무심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이 그것은 그렇게 마음이 쉬어지고 비워지고 놓아진다는 거래요. 세상 만사가 담담해져요. 이때는 일부러 생각을 하고 기억을 더듬어도 고요하기만 해요. 마음이 고요하면 더 맑아지고 아주 편안해지면 온 정신에서 상쾌함과 즐거움을 느끼며 생기가 나요. 기분이 점점 좋아집니다.
너무 좋아서 자기를 억제하기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몸도 가볍고 새털처럼 가벼울 때가 있어요. 자기 몸뚱이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걷는데도 사뿐사뿐 디딜 때마다 화두를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환희심이 절로 나요. 어떤 때는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계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행복, 누구나 바라는 행복 그 이상입니다. 흔히 쓰는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라 예사롭게 표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수행법은 조사선의 사성을 고스란히 계승한 화두선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누구나 해결해야 할 본분사요 일대사 인연이다 하겠습니다. 화두는 존재의 실상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법문 중의 법문이래요. 화두의 어단이 되면 참으로 발심이 되고 더 간절해져요. 화두에 자신을 바치고 자연스럽게 던지게 돼요. 화두가 점점 더 심오해져 대무심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체 본래의 틱결에 물들지 않는다면 심성은 저절로 보게 돼. 일체 본래의 틱결에 일체의 사유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선지식이래요. 일체 망념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부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매라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두 참선자는 마지막 숨이 딸깍 거치는 순간까지 청안하게 살다가 숨을 거두게 돼요. 그런 문정에서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가셨다는 그런 선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 행복과 보람을 화두 수행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니 화두서는 최상승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두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공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 공부를 깊게 체험하려면 연불이나 주력이나 요즘 관심이 많은 명상까지도 기초가 다져지거든 꼭 화두 수행으로 접목을 하시면 깊은 체험을 하기가 쉽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나다 너다 중생이다 부처다 삿되고 바르지 못함이 오거든 번뇌로 인해서 오는 줄 알아야 돼. 그 번뇌가 다 없어지고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고 잘 산다고 느껴지거든 번뇌가 다 없어지고 참 고요 속에 빠진 줄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삿됨을 싫어하고 발음을 좋아하는데 도에서는 발음까지도 멀리해야 돼. 그것은 법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와 정을 쓰지 않고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청정해집니다. 그 남음이 없는데 일어나는 것은 더도 덜도 없이 조금도 미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흔히 본래 청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사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면 도와 더불어 서로 아파도다 했습니다. 수행자는 항상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허물이란 나와 너, 이것이다 저것이다 양변으로 나누는 것이래. 이 허물을 항상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고치는 것이니 도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개합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살아가게 돼요.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영상에 매달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도인이다 하겠어요. 만약 애써 도를 찾고자 할진대 발음을 행하는 것이 도다 했습니다. 불자여 애써 도를 찾고자 하는가, 발음을 행하는 것이 도인 줄 알아야 합니다. 발음이란 양변을 여인 발음 그 자리를 말합니다. 옳다 그르다 좌다 우다를 초월한 바른 견철에 그것은 바른 정이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하겠습니다. 도를 닦는 사람은 스스로 바른 마음이 없으면 어둠 속을 가는 것과 같아서 도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습니다. 세간의 잘못을 보면 도리어 자기의 잘못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물세 번째 행화. 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시가 너희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워가지라. 이 개송을 어지에 수행하면 해능과 천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곁에 있는 것이요. 마냥 수행하지 않으면 얼굴을 맞이하고 있더라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이다. 각각 스스로 수행하면 법을 서로 가진 것이 아니겠느냐. 대중은 흩어져라. 해능은 조계산으로 돌아가리라. 만약 대중 가운데 큰 의심이 있거든 저 산으로 오너라. 너희를 위하여 의심을 깨어 함께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개송을 수행하고 교화하면 육조 스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오래 지나더라도 항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양변을 여인 자리에서 교화하고 수행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항상 육조 스님과 함께 있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양변에 집착해서 수행하면 육조 스님과 얼굴을 맞대고 모시고 살더라도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래. 경전을 보더라도 2500년 전에 법문하신 캐캐묵은 법문을 듣는 기분으로 듣지 마시고 부처님의 생방송을 바로 듣는 기분으로 듣는다든가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듣는 기분으로 들으시라는 거래요. 그때 함께 자리한 관료나 출가자와 제가자들이 육조 대상께 예배하면서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조 스님을 생물이라 찬탄하고 산부처님이라 찬탄하고 다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조계산으로 들어가시어 소주 광주에서 교화하기를 40여 년이 됐어요. 소주의 조계사 남하사, 광주의 광효사, 국원사 등이 육조 스님의 행화 도량인데, 즉 포교를 한 도량인데
서로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문의는 스님과 속인 3, 5천 명이다. 즉 3, 4천 명이다 라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종지는 단경을 전해주 이로써 의지하여 믿음을 삼게 했습니다. 육조스님 이후에는 가사오 바로는 전하지 않았어요. 이발전수는 육조스님 때에 끝났다고 하겠습니다. 부처님 행 쪽에 법달이라는 스님이 7년 동안이나 법화경을 외우는데 부처님 전한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찾아가서 경을 보다가 생기는 오심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육조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달아, 법이 깊이 통달하였으나 너의 마음은 통달하지 못했구나. 경 자체는 의심이 없거늘 너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음이 통달해 있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많은 말이 없습니다. 다만 7권의 모두 비유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전부 인간의 존재 원리를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에서 삼성, 즉 성문, 영각, 보살은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한 방편이지 본래 법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래요. 경 가운데는 다른 성이 있지 않고 오직 일불성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둔한 사람을 위해서 삼성을 설해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실제 내용은 일성뿐이다, 즉 깨달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지 않으면 본래 근원이 비고 고요해서 사견을 떠납니다. 이것이 곧 일대사 인연이다라는 것입니다. 양변을 초월하면 사견을 떠났는데 이 삿된 견해를 여인 것을 바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 깨달음 자체다 그렇게 보십니다. 내문으로 나누나 깨달음의 시견을 여는 것과 깨달음의 시견을 보이는 것과 깨달음의 시견을 깨닫고 들어가면 한 곳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깨달음의 시견으로 스스로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달아,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언제나 마음자리에 부처님의 시견을 열고 중생의 시견을 내지 않기를 바란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변을 여의라고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양변을 여의기 위해 참선하고 염불하고 강경하고 부득이 봉사도 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변을 여의는데 조금이라도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느냐? 정견을, 바른 견해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리. 내가 뭐하라고 하는 정견을 세우지 않고 내가 있다라는 봉사, 간경, 염불, 참선하면 절대 양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이 삿되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 스스로 중생의 시견을 열고 세상 사람의 마음이 발라서 지혜를 일으켜서 관조하면 스스로 부처님 지견을 여니 중생의 시견을 열지 않고
부처님의 시견을 열면 곧 새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화경의 일성법입니다. 삼성을 나눈 것은 미혹한 사람을 위한 것이니 나는 오직 일성법만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일성법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전에 육조대사께서 마지막 거처하신 중국의 남아선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남아선사는 절도 크고 아주 정통이 그대로 갖추어진 아주 여법한 그런 그 큰 절이었어요. 큰 법당에 주련을 보니까 연불시수 양쪽에 연불하는 것이 누구인가 그 화두를 크게 써붙였습니다. 그래 그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서 절을 하는데 육조스님이라고 해요. 육조스님이 돌아가신 지가 1400년 가까이 됐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 참 지극하게 그냥 얼굴을 뵙기가 좀 어려워서 108배를 그냥 했어요. 하고 이제 땀이 좀 줄줄 흐르는 그런 상태에서 자상하게 보니까 조그만의 중국의 변방 출신의 소수 종족, 그 키가 적은 그런 종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살아계시는 분 같아요. 1400년이나 다 됐는데 그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얼굴에 누렇게 검을 붙여서 살아있는 분이고 그야말로 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좀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육조스님을 뵙게 됐어요. 그 절할 때 보니까 참배하는 분들이 한 몇백 명은 될 거래요. 쭉 들어오면서 그 참배를 하십니다. 그때 거기에 계신 어떤 그 스님이 그러십니다. 스님들은 평생 이런 느낌을 어디서 받겠느냐. 참으로 좋은 경계니까 여기에서 마음껏 수행을 하고 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남아선사의 뒷산 이름이 조계산이래요. 남아선사 옆에 그 마을 이름이 조계골이래. 암내가 조계천이래. 대한불교 조계종이 거기서 탄생했어요. 여러분도 바로 육조대사님의 후신이래요. 바로 여러분이 선지식이래요. 여러분도 깨칠 수가 있고 육조스님 같은 대단한 그런 분도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연불하시는 분은 연불을, 연불하시는 분은 연불을, 참선하시는 분은 참선을, 또 주력하시는 분은 주력을, 아니면 명상하시는 분은 명상을 꼭 한 가지는 하세요. 그냥 예사롭게 하고 형식적으로 하면 10년을 하고 몇 년을 해도 거의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참으로 애쓰고 참으로 느끼면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도 여러분의 안전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부처님이래요. 선지식이래요. 기회가 있으시거든 단경을 꼭 읽어보세요.
단경이 좋다 싶은 분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단경으로 끝장을 봐요. 인생은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냥 보통 예사롭게 살다가 가기는 너무 아까워요. 화두가 성성하고 화두가 성성하지 않더라도 연불에 좀 폭 빠지기만 해도 오직 그것뿐이래요. 여기서 우리 신도님 중에서 연불을 잘해서 며칠간만 빠져보세요.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잘 사시는 분이 될 거래요. 이 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바로 실제 그대로요. 깨침까지 그렇게까지는 혹 안 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눈 딱 뜨시자마자 연불이 되는 상태, 화두가 참으로 되는 그런 상태까지는 반드시 하세요. 그렇게 해도 제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부처님께 항의래요.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불교센도가 됐다는 그 자체만도 어디 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어요. 최선의 길이래요. 사실 이상의 길이 없어요. 화두에서, 연불에서, 수행에서 인생의 참길을 참으로 느끼고 진정으로 체험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국에서 가장 잘 사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위에 없는 보리도를 구하고자 하는가? 화두 일구에 목숨을 걸어보라. 몸과 마음까지 잊어버린 곳에 이르면 참부처 여여하게 자색 광명 비추리라. 성불하십시오.